오늘은 1차 포로된 다니엘과 새 친구, 1차 포로된 다니엘과 새 친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갑자기 지금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왔는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선지서로 또 분류가 돼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역사서인 열왕기서와 역대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유는 연대 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대로 보면 BC 605년경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전부 모아서 한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BC 605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이러니까 이제 경고대로 성취된 것이 1차 침략이에요. 그래서 그 해가 BC 605년이라는 거고, 여호야김 왕 4년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가 4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 여기 1장 1절 2절 먼저 앞에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여호야김이 3년 됐을 때 침략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BC 604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605년에 결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는 605년에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3년에 침략을 당해서 4년에 끌려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호야김도 끌려갔고, 또 다른 백성들도 많이 끌려가고, 또 보물들도 많이 약탈당하고, 성전의 기구까지도 다 뺏겼어요. 그 중에 또 핵심적인 문제는 다니엘과 새 친구, 이 네 사람도 함께 끌려갔는데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섭리하셨고,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두각을 드러내요. 그래서 다니엘서라는 이러한 말씀이 한 책이 나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비록 전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도 개인은 하나님이 따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한 민족이 망하고 한 왕조가 끝장이 났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개개인은 나름대로 다 쓸 사람은 쓰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세상이 다 멸망되는데 개개인은 구원받을 사람 다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왕조는 망했는데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는 오히려 그 당시 국제 무대에 높이 쓰임받는 총리도 되고 장관들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어요. 그만큼 패망한 민족의 일원이었지만 그 개인은 탁월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도 아주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도 실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 쓰임받았다 그 말.
그러니까 뭐 시대를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섭리를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이렇게 정말 난생 처음으로 이 왕족들인데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된 것이 이게 그들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를 잘못 타고났다. 우리가 나쁜 운명인가 보다.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싫은 거고 이거는 손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귀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록 우리들에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환경에 지배받고 거기서 낙심하고 낙오되면 안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 선한 섭리, 깊은 뜻이 계시다는 거. 시련을 당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선한 섭리가 있어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이 어디냐면 국제무대. 지금 시대는 미국의 한복판 뉴욕이나 워싱턴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과거에 6.25 때 그 피난민 행렬에 있고 부모 돌아가시고 그지같이 살던 아이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큰 인물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바로 그때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웅될 기회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 섭리하셨다 하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 여기에 어떤 기회가 왔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생각에 내가 이 여러 나라들을 쳐서 정복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 있는 인재들은 내가 쓰고 싶다. 아주 똑똑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휘하에 마음대로 부릴지라도 거기에 아주 보석 같은 인재들은 내가 등용해서 얼마든지 내 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기회인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유다 나라 중에서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을 중에 찾아봐라.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용모도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라.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서 살만한 그런 인물감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소년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그 당시에 최고급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특별히 그들을 대우해서 왕의 음식을 제공해주고 왕의 포도주를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3년을 기르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탁월하면 왕이 들어쓰겠다.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발표한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왕궁에서 필요한 사람을 그 포로 중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시련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기에 합당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만 잘 갈고 닦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도 갈고 닦지 않고 맨날 잠이나 퍼져 자고 머리를 비워놓고 맨날 놀기만 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시시하게 살으니까 쓰임 못 받는 거예요. 평소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주어진 일을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가면서 공부하는 사람 다 그 실력이 자기 거지 어디로 가겠어요. 기회가 와야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계속 섭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절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거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연구해야 될 때 연구 안 하고 그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고 잘된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만 복을 받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 기회가 왔어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만 살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째 실력이 없냐고. 날마다 자기를 각성하고 똑바로 살고 허튼 짓 안 하고 열심히 한 길을 가는데 어찌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지멋대로 지 정욕대로 그 게으름대로 그대로 퍼져서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이 새벽을 바치면 하나님이 자식 때 쓰시는 거예요. 뭘로 쓰든 쓰시지 그냥 허틀게 이렇게 새벽에 잠이 없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합당한 거예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들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섭리에 들어맞는 사람들은 쓰임 받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을 통해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선택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선택권이 누가 있었냐면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선택권이 있었어요. 왕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뽑아서 3년 동안 길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환관장 아스부나스, 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람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은 경쟁 속에 사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뭐 어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또 뭐 어디서 뭐 한 사람을 뽑을 때 왜 그 사람이 됐느냐?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선택돼야지. 나머지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왜 하필 그 사람이 선택되냐? 경쟁이 이겨야 선택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된 사람, 그 많은 경쟁 속에서도 탁월하니까 뽑히는 거예요.
누구는 재수가 있고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어쩌다가 재수 없는 거지 계속 재수 없을 수가 없어요. 탁월하면 반드시 뽑혀요. 왜 나는 왜 안 될까? 더 준비하고 더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실력이에요. 반드시 쓰임 받아요.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수가 쓰임 받는 겁니다. 항상 다수가 아니에요. 큰 일을 할 때에는 소수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싹 바꿨대요. 왜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국의 언어가 인정 안 받잖아요. 말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들어오니까 이름 다 바꿨잖아요.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정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8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쓰임 받았느냐? 믿음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니까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다 바뀌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것이 갖춰지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택될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구원도 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놓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선택, 바로 믿음으로 선택받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이 섭리 속에 승리에 가시기를,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다음 때라도 하나님 꼭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